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주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은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의 말씀으로 여기에 나타나네. 할렐루야.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주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아멘.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이 시간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노라. 할렐루야. 힘차게 성령에 임하소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면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면서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소서 많은 나의 시험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달리
곳에 모든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은비가 내게 쓰니 주의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에 소망이 되네. 다시 한번 하시면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땅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함께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곳에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곳에 모든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은비가 내게 쓰니 주의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네. 다시 한번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것을 주님 내게 쓰니 주의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이 시간 주님께 소개하기까지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대 있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높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주께 무엇을 드려 예배할까. 흠없고 뒤없는 거룩한 주님 앞에 무엇을 드려 예배. 다시 한번 높고 높은 보좌에 높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주께 무엇을 드려 예배할까. 흠없고 뒤없는 거룩한 주님 앞에 무엇을 드려 예배할까.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어린 양의 피로써 나를 구속한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네.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모든 것 드려 예배하네. 높고 높은 보좌에 높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주께 무엇을 드려 예배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서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부와 몰아치대로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사서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다시 고백하시면서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되시려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예배에서 마시던 목사님과 우리의 공동체에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들 잘들 지내셨죠? 각자 집안에서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 다 잘 지내고 계시죠? 우리 지금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들 계시고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면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옆에 앉아있는 가족분들한테 그리고 혼자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은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아 심히 기쁩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 심히 기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 예배 드리시면서 가족들과 사랑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혹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면 그 가족들이 빨리 예수님 믿게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교회 소식은 없지만 꼭 하나 하고 싶은 건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준비하신 각자 가정에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 드리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성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각자의 초소에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식일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만큼 여러 가지 우리의 복잡한 일주일의 삶들 속에서 벗어나서 오직 주님만 묵상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비록 흉흉한 소식이 들려오고 절망의 소식이 들려오고 우리에게 두려움이 덮쳐온다 하더라도 주여 안식일에는 주님을 붙들 수 있게 허락하옵소서. 오직 오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만 집중합니다. 주님께 집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 각자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우리에게 있음을 선포하며 각자 준비한 헌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헌물이 주님의 나라에 사용되게 하옵시고 이 헌물을 드리는 그 마음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그 드리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리고 혹시 못 드리는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나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못 드렸지만 드릴 수 있는 소망을 주셔서 감사함으로 오늘 이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 모든 예당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각자의 계신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많은 지체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그리고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공동께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요,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너무나도 아마 어린 나이에부터 잘 알고 있었던 그런 말씀일 겁니다. 아니요, 아마 예수 믿지 않는 신앙생활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이 말씀은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왜 경고의 말씀이냐? 잘 보니까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바라볼 때 이것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렇게 많이들 사람들이 생각해서 자살을 택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어려움과 그 극한 상황에 놓여졌을 때 정말 악한 생각을 택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생을 자세히 돌아보니까요, 우리 인생은 그냥 정류장과 같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나서 더 이상 슬픔이 없고 그냥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분명 말하고 있습니다. 멸망치 않고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는 거죠. 멸망치 않고라는 것은요, 분명 그곳에 또 하나의 저주받은
그런 삶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멸망치 않고는 단지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서 우리 육신의 죽음이 오면 끝나서 멸망치 않고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또 더 어려움, 더 지옥 같은 불덩이로 떨어지게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고는 또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요, 저 영원한 슬픔이 없는 그곳에서 또 영원한 삶을 살게 하려 하시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3장을 보니까요,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16절까지 연결되어져 가는 것 같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이것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였는지 또 아니면 그냥 요한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인지 이것을 가지고 논의하고 또 논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냐 아니면 요한이 그 구원의 이야기를 하기 위함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 아들을 통하여 구원하심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그 아들을 보내셨을까? 그분의 유일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왜요? 바로 사랑하사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사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진짜 너무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표현합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통해서 완벽히 그의 사랑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오늘 너무나도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이 말씀이 정말 오늘 우리 여러분과 저희 삶 가운데 진정으로 이해되어지고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그래서 보니까요,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영어를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더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For God so loved the world.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는 거죠. That He gave His only Son. 그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독생자를 주셨대요. 독생자를 주셨답니다. 그 사랑의 표징으로요, 우리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독생자는 단 한 분이신 거예요. 하나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100개 중에 하나도 아니고 10개 중에 하나를 주신 것도 아니고요, 유일하게 하나인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도 우리 자녀를 사랑합니다. 우리의 아내와 남편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애인 관계에 있으면 그 애인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변의 부모님을 사랑하고요, 부모를 사랑하고요. 우리 자녀,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단지 그저 물질을 주고 우리가 그들을 정말 감싸주고 그들을 이해하는 것에서만 사랑의 표현이 끝나는 것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 이상, 정말 그 아들을 주기까지, 정말 그 독생자 예수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은 너무 커서요, 유일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전부를 주시는 겁니다. 세상의 주관자가, 이 땅의 주인이, 그 주인 되신 분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예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마다 제 마음에서 눈물을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앉히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내가 지어야 되는 그 죄의 짐을 예수께서 나 대신 주신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너는 그 죄를 지실 필요가 없다라고, 내가 너에게 그 죄를 더 이상 묻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하신 건 일이죠. 요한에서 4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며. 왜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신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 벌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판단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해주시다는 거죠. 영문으로 보니까 everlasting이에요. 영원한 겁니다. 단지 몇 시간 끝나고 몇 시간, 아니 며칠, 몇 년, 몇십 년이, 몇백 년이만 하는 것이, 몇천 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겁니다. 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분 사랑 가운데 구하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봅니다.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듣고 너무나도 쉬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렇게 쉽게 우리 인생에서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으면 오늘 우리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나와 드리는 것 같이, 우리가 주일날 이 예배 자리로 나와 드리는 것 같이 마치 우리가 뭘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이 생각하시는데요,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주일날 예배 헌금을 드립니다, 아니요, 그것은,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벌써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벌써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 주의 은혜가 없이는 그 누구도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주의 은혜인 거예요. 받기 합당하지 않은 자입니다. 받을 수 없는, 우리가 뭘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그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재앙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과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18절에는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우리에게 점이 있다고 해보세요. 이 점이 한 시간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 점이 영원히 있는 겁니다. 시간이 영원하다는 것은 괴로움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 임한 자는요, 더 영원한 괴로움이 아니라 슬픔이 없는 곳, 아픔이 없는 곳,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곳, 그 영원한 곳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겁니다. 절망과 좌절이 없는 곳에서 영원한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를 구하러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구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일한 아들을 보내셨다.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가 죽으면 가는, 내가 이 세상에서 내 육신이 죽으면 그때 가는 곳이 아니라,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는 벌써 우리에게 임하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죽음을 이겨노라라고,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내가 다시 일어났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 부활주일을 섬겼습니다. 오늘 그 부활의 의미가 오늘 먼 훗날에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저희 삶 가운데, 이곳에 벌써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벌써 살고 있다는 거죠. 주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겁니다. 주의 권위 아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니고데모와 바리새인들이 세상의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 선택된 백성의 구원을 받고, 선택된 백성만 구원을 받고 모든 민족을 멸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나를 통해서 거듭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죠. 단 한 사람, 아니 요 부위의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모든,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살아갔어. 우리 모두가 속해져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정말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누구 또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그렇게 속을 썩입니까? 그 자녀 또한 예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 남편이, 우리 부인이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 어떤 우리 사업을 같이 하는, 아니 우리 지체들이, 친구들이 우리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합니까? 그 사람을 또한 예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가운데 내가 먼저 나왔다라면, 나도 용서받았다라면, 우리가 용서 못할 자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를 보내신 이후 세상에 다른 모든 것을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구하시기 원하시나요?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드러난 죄인과 드러나지 않으려는 죄인인 것이에요. 드러난 죄인과 드러나지 않으려는 죄인. 오늘 19절 말씀부터 보니까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사랑하는 분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라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고, 우리가 조금 더 영적인 사람이라서, 우리가 조금 더 거룩해서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드러난 겁니다. 하나님의 주의 은혜로 우리 모든 죄악이, 나의 모든 허물이, 나의 모든 악함이 벌써 십자가 앞에서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우리는 예수를 모르고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방황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요,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으려고, 죄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어둠 가운데 있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 주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서 우리의 죄악이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나온 거예요. 빛 가운데 걸어 나온 겁니다. 그것이 차이이지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본된 교회는요, 그렇게 빛 가운데로 드러난 사람들인 겁니다. 뭐가요? 우리 죄악이, 우리의 허물이, 우리의 악함이.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죄가, 내 악함이, 나의 더러움이 그냥 십자가의 영광 가운데, 그 예수의 영광 가운데 드러난 거예요. 드러났더니 내가 바로 죄인이고 중에 죄인인 괴수라는 거예요.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조금 더 건강한 교회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고민해 봅니다. 우리가 조금 더 뭔가를, 우리 공동체는 사랑이 넘쳐. 무슨 사랑이 넘치라는 거예요? 서로 잘해주고 서로 잘 대해주면 사랑이 넘치는 겁니까? 아니요. 그러면요, 이번 주 한 주 동안 제가 책을 읽으면서 어떤 목사님이 쓰신 말씀을 읽었어요. 목사들이 잘 설교하고 목사가 설교한 것이 은혜 받으면 이 목사님 설교하면 은혜 받는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 설교하면 좋아한다는 거예요. 어느 대형교회 이야기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설교하면 성도가 많고요, 갑자기 어떤 목사님 설교하면 성도가 하나도 좀 많이 줄고요.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면 예배가 더 풍성해지고요, 사람이 많아지고요. 담임 목사님 출타 중에는 조금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줄어든다고요. 이게 진정으로 예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라면, 그 목사가 어느 목사가 이야기하는, 어느 목사가 설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목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가 잘 이야기하고 잘 설명하고 정말 능력이 넘쳐서 실력이 있어서 전달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목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희 삶 가운데 중요하다면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죄악이 드러나셨습니까? 여러분의 허물이 드러났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꼼꼼히 어둠 가운데, 아니 조금 이곳에 빛이 비춰지면 나의 허물과, 아니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선악과를 택해요. 그리고 무엇을,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숨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아 했더니요, 그 숨어서 자기 허물을 드러내기 싫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죄악된 죄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예수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과 희망은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처럼 살아가사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모든 죄를, 모든 것을 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고 희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나옵니다. 그 빛 가운데 나와요. 우리 죄는 다 드러날 겁니다. 우리의 허물은 다 드러나요. 우리의 악함이 다 드러납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 바로 이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예당교 성도님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인지, 아니면 우리는 아직도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려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요, 물이 포도주대 같은 것이고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정말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비 인생이라고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비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벌써 죽었어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근데 좀비가 뭐죠? 죽었는데 죽지 않고 그냥 일어서서 돌아다니는 게 좀비라고 그렇죠. 죽었는데 죽어서 땅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땅속에 안 들어가고 생명도 없고 영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뛰어다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런 삶 아닌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예수와 함께 벌써 죽었는데, 아니 아직도 내가 살겠다고, 내가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막 뛰어다니는 그런 삶은 아닌지,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분명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하나님 이처럼 세상을 살아가서 멸망치 않고 내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가운데, 그 삶은요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아는, 우리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삶을 산다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오늘 말씀 가운데 사는 삶의 고백이라면요, 그 어떤 어려운 삶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대속죄로 죽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자꾸 우리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진짜 완벽한 그 perfect love, 정말 그 완벽한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있다라면요, 오늘 요한일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perfect love casts out fear. 완벽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자유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두려워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오니까, 그리고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우리 삶이 어려워지니까. 근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저는요, 목사님들이 뭘 알겠어요. 저희 비즈니스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저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렵습니다. 저도 지금 매일마다 전쟁터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매일마다 문이 닫히니까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고민이 됩니다. 저 또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고민합니다. 근데요,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예수가 우리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는 그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벌써 살고 있다고 한다면, 나를 그렇게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신 예수님께 하나님의 믿음으로 산다면
예. 우리의 고백은요, 어려움이 옵니까? 죽음이 옵니까? 그렇게 코로나가 우리를 무섭게 합니까? 그러면 외치는 겁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와있는 그 말씀같이 그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죠. 왜 우리는 아직도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두렵냐는 겁니다. 예, 이 세상에서 우리 생이 마감한다면 우리 더 좋은 곳에서, 영원한 곳에서 정말 그렇게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정말 그런 높고 낮음도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 영원히 거하면서 주를 예배하는 찬양하며 그 오늘 예배들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찬양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정말 기쁨이 넘치고 정말 위로가 되어지고요. 우리는 그런 삶을 아예 이제 매일매일마다 순간순간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 예, 우리 뭐가 두렵냐는 거예요. 이 세상 잠시 지나가는 역전과 같은, 예, 이것은 지나가는 그냥 하나의 점이라고 한다면요,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십자가만 바라보면 눈물이 납니다. 예수 십자가를 보고 눈물을 흐르지 않으신다면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모습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기로 합니다. 내가 정말 그 독생자 예수를,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인지를 돌아보기로 합니다. 저는요,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니까요, 예수만 얘기하면, 예, 제 마음은 정말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눈물이 많아요. 근데 저는 그것이 감사합니다. 왜요? 제가 아직도 그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눈에 눈물이 마르는 그 순간, 내가 그 예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냥 그렇게 십자가를 이야기한다면, 예, 제 안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네. 정말 하나님이 나를 ጭ어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을 믿고 살아간다면, 저의 삶에 소망이 없는 겁니다. 제 삶은 더 이상, 네, 이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니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더러운 죄인인데요, 그런 허물이 많은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이 눈물이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그 눈물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로 합니다. 그 철저하게 예수 십자가 앞에 다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누구를 손가락질하고요, 누구에게 저 사람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요, 저도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제 자신의, 제 연민에 빠져서 살아갔던 아주 부족한, 정말 그렇게 허물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살아가서 독생자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 나를 정죄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다라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니까요, 예, 용서하게 되는 겁니다. 용납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요, 용납할 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파렴치하고 도려운 죄인이었는지. 오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한다. 저는 여러분과 잠깐 짧은 영상을 좀 나누기로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죠. 여러분 가운데 고 오카노 목사님의 말씀을 잠시 추려놓은 영상인데요. 이 말씀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묵상하기로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지 않겠어요? 자신감은 점점 없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사는 것이 겁나고 무능한 자신, 남처럼 앞서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럽고 나중에는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붙들어주는 손도 없고 기댈 만한 데도 없고 결국은 우울증에 빠지는 비참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뭡니까? 힘이요. 세상을 살 수 있게 하는 힘이요. 벌떡 일어나게 하는 힘이요. 자존심을 살려주는 힘이요. 절대로 기죽지 않게 하는 힘이요. 펴글거릴 때마다 붙들어주는 강한 손이요. 어떤 형편에든
가족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요. 세상을 살기 위해 힘이 필요해요. 내 안에 없는 힘이 필요해요. 밖으로 도는 힘이 필요해요. 이 힘이 필요해요. 어디서 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붙들고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체험할 때 힘이 생깁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너는 네가 똑똑하지도 못하고 머리도 둔하고 경쟁에도 뒤처지고 쓸모없다고 그래서 살고 싶지 않다 그러지. 야, 난 네가 얼마나 좋은지, 난 네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너 그거 잊어버렸니?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하는 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겠니?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말 못하겠니? 너 인생의 짐이 무겁다고 나는 너보다 더 무거운 짐 지고 세상을 살았어. 그러나 다 지나가는 거야. 나중에 내가 너에게 안겨줄 하늘의 영광은 세상의 번영과 비교가 안 돼. 하루 10분만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하루 10분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 앞으로 다가갔어요. 하루 10분만 그분 십자가 밑에서 흘러내리는 비에 여러분의 손을 잡고 그분을 불러보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세상 살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우리를 벌떡벌떡 이렇게 세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존심을 심어줄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 앞에 정말 다시 나오시기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시는 예당 성령이 변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 구원의 회복이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니까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다시 회복되니까요, 아픔이 감사와 기쁨으로 변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었다면요, 아마 저는 더 절망 가운데 지금 설 수 없는 그런 삶을 살던 모습이 저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다시는 사역할 수 없게 하겠다고 협박도 받아봤습니다. 다시는 너는 아무도 너를 사용하지 않을 거야, 불러주지 않을 거야 라는 이야기도 들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나는 그렇게 사랑받을 수 없는 자구나. 아니요, 나는 저시 목사님이 쉬어요까지 들어봤어요. 그러면서 좌절되고 소망이 없는 그런 저의 삶인데요, 하나님이 저를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를 저의 삶 가운데 주셨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다시 깨달아지니까요, 그 또한 주의 은혜라는 것. 그래서 저는 항상 기억합니다. 맞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자야. 나는 그렇게 쓸모가 없는 사람이야. 근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를 주시니 내가 다시
소망을 얻고 다시 자리에 설 수 있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었더라면요, 예,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나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사모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니까요, 예, 뭐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잘됨도, 이 세상이 말하는 잘됨도, 이 세상이 말하는 어려움도 모두 주님의 통치와 권위 아래 내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소망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까? 좌절 가운데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느끼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내 아들을 죽이기까지, 그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오늘 그 사랑 가운데 다시 일어서라고, 다시 내가 너를 일으키겠다라고,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가운데 나오시길. 주기철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만 나중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지어줍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이 내가 십자가에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니 그것 또한 내가 지는 것도 아니고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끌고 가는, 우리를 얻고 가는. 오늘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세상이 코로나로 힘들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아니, 우리도 두렵습니다. 저도요, 그렇게 베트남 사람들을 많이 많이 있다 보니까요, 저에게 그래요. 조재 목사가 제일 위험하다라고요. 왜? 맞아요. 제가 제일 위험할 수도 있어요. 주변에 저희 사무실에 가면 모든 베트남 사람들이고요. 누가 있을까? 저도 복도를 걷다 보면 역시 저 사람이 코로나에 걸려있을까? 저 사람일까? 저 사람. 제가 너무나도 그 두려움에 빠지다 보니까요, 다시 돌아보니까요, 아무런 의미 없는 겁니다. 물론 조심해야 되죠.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조심과 그런 방법을 방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아멘 주 예수의 없소서라는 고백을 하며 사는 우리 인생이라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면, 그것 또한 이길 힘 또한 믿음과 소망과 새 힘을 주지 않으시기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위로하시는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좀 믿고 우리 한번 우리에게 고백하기를 원해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라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이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오늘 좀 우리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오늘 좀 다시 한번 나아가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랑의 음성을, 메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듣고 반응하며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좀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오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한번 고백하며 우리 한번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를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 내 것이라, 내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아.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렇게 소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옴으로 다시 소망을 얻고 하나님 좌절해서 울고 있던 아버지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아버지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찌 우리가 내세울 것이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예수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이, 예수 십자가밖에 내세울 것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꾸 우리 것들을 내세우고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 노릇하려는 우리 악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아버지 끝까지 살아가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소생시키시며 만지시며 아버지 다시 그 십자가의 눈물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 그 perfect love casts out fear. 저 완벽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이긴다. 그 어느 것보다도 완벽한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그 구주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우리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삶이 아버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코로나로 두려워합니까? 이 시간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그 두려움조차도 이겨낼 수 있는, 이겨냈고 그 또한 주동 또한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 우리를 다시 세우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경제가 어려워서 두려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다시 일어설 수 없어서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감사한 것은 만약에 이것이 어려워지고 더 어려워져서 정말 이 세상의 삶이 힘들어질지라도 그러나 절대 우리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것. 그 주님의 두 손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것. 아버지 그리스도의 모든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담대할 수 있어. 이 세상이 나한테 뭐라고 손가락 쥐나도 내가 예수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박히셨기에 담대히 살아갈 수 있어. 주여 이 시간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아버지 하나님 예담교회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소원하오니 아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은혜의 자리로 더욱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각자 예배 처소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지체들마다 성령 하나님의 시간 찾아가셔서 그 마음의 두려움과 슬픔과 아픔과 좌절됨이 아버지 시간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감싸시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신, 오직 그 하나님만이 이곳의 왕이 되신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아버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장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시무한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족과 경영하는 생업 위에 그리고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베트남과 온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